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렇게 공회원들 앞에서조차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 교인들로 이루어진 공회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이 최고의 권력자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이 설교를 듣는 순간 얼마나 놀랐을까? 어떤 단어가 좋았을까? 마땅한 단어는 없는데요. 날벼락 같은 소리라고 해야 되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나?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폭탄적인 말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들 대부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중심이 되고, 물론 바리새인도 공회원 중에 있습니다만, 저들은 어떤 교권, 그 당시에 교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잡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유지, 그게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해서 내려오던 권력 유지를 하려고 하는 저들로서는 예수의 부활,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을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묵과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다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말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세상 사람들이 다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런 게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무슨 너 부활이냐고 다 부정하고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의 설교라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당신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여러분 주보 보셨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한 이 설교 메시지, 예수 안에 부활이라는 제목 2절 그대로를 인용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분명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 밖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 그렇다면 예수 밖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활, 곧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교, 기독교에만 있는 핵심 진리,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란 상상할 수 없거니와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부활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당시의 종교자들, 지도자들, 곧 제사장과 장로들은 돈과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이렇게 거짓말시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인데요. 제사장과 장들이 모여 의논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군병들이 잘 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도 아닌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무덤, 또 감옥 다 같은 건데요. 죽은 자의 시체를 밤새 군인이 지키다가 도둑에게 뺏겼다? 이거는 곧바로 그 밤새 보초를 쓰던 군인들은 즉시 처형당하는 거예요. 즉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즉결 사형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 훔쳐갔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부활이 있기에 예수는 이미 살아나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믿으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의 부활은 살아서 믿으면 죽어서도 이 믿음대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죽은 자만이 부활하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살아있으니까 부활이 필요 없는 거지, 이미 살아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으면 부활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내가 죽어서 부활할지 내가 죽어도 부활을 못할지 불분명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 도우셔서 너는 죽으면 다시 살아, 이미 너는 구원받았잖아 하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은 자는 스스로가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고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부활한 몸이다, 이렇게 나는 부활했다, 나를 만지면 안 돼, 나는 부활했는데 아직은 나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몸을 부활했다니까 만질는데 아니 아직은 만지면 안 돼, 이렇게 놀랍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 계셨는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43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을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생선을 구워서 먹고 식사를 나눠 드시기까지 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믿으면 누구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지 아니한 자는 어느 누구도 부활을 가르칠 수도 없고 부활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가르치고 약속을 한다 해도 그로부터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도 부활을 못하는 주제에 누구에게 부활을 약속하겠으며 부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유영란 속의 씨, 곧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로 부활되어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지만 씨 곧 생명이 없는 무정란에서는 병아리로 부화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육체의 껍질을 벗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당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가 그토록 찾는 영원한 길이다. 나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생명에 이르는 진리다. 나는 너희가 찾고 찾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강조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절대로 기독교인일 수 없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랑성들은 우리가 가장 단호하게 대적할 대상은 적그리스도. 부활을 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예수 없는 것들이 마치 예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사이비 집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인간적으로 이해하거나 양보할 성질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누가복음 20장 27절에 40절, 특별히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이렇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송구스럽지만 복음을 전한 목사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아픈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 밖에 부활을 말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종교, 예를 들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타종교, 이런 교회들은 부활이 없지요. 저들 교주가 누가 부활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석가가 부활을 가르쳤어요. 공자가 가르쳤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타종교에는 부활이란 용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의 부활을,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의 구주되심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걸 인정하지 않죠. 이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통일교라는 겁니다. 문선명 교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는 실패자예요. 예수는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 자신이 예수가 실패한 세상을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해서 만들어낸 게 통일교예요. 그런데 그 문선명도 부활을 못하고 밀폐된 관 속에 썩지 않도록 밀랍으로 시신이 처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선명도 예수 대신은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대신 부활은 못하는 거예요. 사입이 이게 문제죠. 교주가 자칭 부활한다고 거짓을 가르치죠. 사입이 이것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종교법으로 우리가 처벌을 못해서 안타깝지만 이게 사기들이에요.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마귀 사탄이죠. 주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죠. 마귀 사탄인 거예요. 이것들이. 신천지 이만희 종교 사기꾼이죠. 저런 것들.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잘 됐어요. 참 잘 된 거예요. 거기서 썩어서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신천지라는 게 없어지겠죠. 사기꾼이죠. 이게. 구원파 유병헌, JMS 이정명석이, 하나님계 안산홍,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 악령 사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이런 사이비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박해한 자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는 가장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를 빙자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인 거로 현세에서 출세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신천지 같은 사이비들이 이런 것들에 포함되지 않겠나. 내세나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두개인들은 다만 현세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과 쌍벽을 이루는 종파로는 부활을 인정하는 종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성경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말하죠. 예. 제가 종파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아니고 그 유대교 안에 파라 이런 뜻으로. 그래서 영어에서는 섹트라는 단어를 써요. 섹트. 그걸 제가 종파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종파가 생겨난 것으로 기독교를 그렇게 자기들이 오해를 하고 일찍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유대교의 권력을 도전하는 것들이다. 자기들이 권력을 빼앗으려는 것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종교 집단이라기보다는 이미 잡고 있던 기존의 종교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현실 권력이었기에 이에 도전하는 자기들 눈에 이 기독교를 하나의 신흥 종파로 보고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이 땅에서 제거해서 아예 없애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저들이 강하게 박해하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안에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멘합시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가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지만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가 공격받는 중에 미쳤다는 말도 들었던 거예요. 누가 너 죽인다고 하냐? 왜 죽는다 소리 자꾸 하느냐? 예수님 부활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몇 번?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모하메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징기스칸도 다 그들이 죽어 장사되어서 무덤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만은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입니다. 시체가 없는 무덤이다. 비어있는 무덤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비문 있잖아요. 비석. 자기 무덤이 있는데, 이름은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속에 시체가 없는 무덤이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적어도 가난하든 부하든 죽어서는 땅 한 평 자기 무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화장을 했던, 시체를 묻었던 거기에 자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은 이름은 있지만 그 속에 시체가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쉐런 킬케고라는 사람이 쓴 말 가운데 역설적이지만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는 고아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아니고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서 그렇게 죽은 그런 사람도 아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아니고 사형당한 사람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자기 무덤조차 하나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으니 최대 불행자고 그 이름이 예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생전에 내가 죽었다 부활한다 말한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두 번째 언급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한. 아니, 죽었다가 산다는 얘기를 또 하니까 근심했겠죠. 처음에는 얼떨떨했을 거예요. 갑자기 죽었다가 산다니까 갑자기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렇게만 지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6장 17장 얼마 안 된 사이에, 얼마 안 된 사이에 주님이 또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그때는 지난번 얘기하시더니 또 하시네. 정말 죽으시려고 저러나? 그래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 세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놀랍죠? 세 번째는 굉장히 구체적인, 요즘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말, 디테일 많이 쓰죠. 디테일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죠? 디테일하다는 게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세세하게. 작은 세모까지 이런 뜻이에요. 디테일한 말. 그러니까 여기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지, 십자가에 죽고 어떻게 죽을 거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생 불사하려고 살아생전에 불로초와 불사약을 구해 먹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들 중에 특히 중국의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제주도의 사람들을 보내서까지 불로초를 구해 먹었던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죽고 싶지 않은지, 얼마나 영원히 살고 싶은지, 그래서 지하에다가 궁전을 또 만들었어요. 지하 궁전. 그렇지만 만들어 놓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모르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인생의 법칙이다. 아멘. 예외 없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느냐는 게 중요한 거지, 안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게 돼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부활하는 것이죠. 아멘 하십시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살아서 다시 살 것을 약속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큰 종교 믿는다고 와서 뭘 하고 뭘 해도, 전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옛날 그 불교에 그 유명한 종종이 계셨잖아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난 그분이 비록 불교를 평생 믿고 종종까지 하고 돌아가셨지만 정직했다. 마지막 죽는 순간은 정직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큰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었다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종종. 그 사람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해가지고 얼마나 또 한동안 뉴스가 나왔습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불교의 조계종이죠. 산청 사람인데요. 어려서 일찍 출가해가지고 평생 불교 믿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큰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달리 해석해요. 난 그 말대로 해석해요. 자기가 불교의 대종종으로 대단하게 정신적인 지도자로 살았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진리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때니까 제가 그때가 몇 년도인지 1977년도, 78년도 아마 요때였을 겁니다. 그때 신도안은 여기 아주 신흥종교 집합소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달라졌지만, 그리고 그때는 버스도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대전에서 이렇게 갔어요. 그때 우리를 지도했던 교수가 여기 신흥종교 센터니까 신흥종교 탐사해서 하루 이제 버스를 타고 신도안에 내렸어요. 엄선하더라고요. 완전 시골이죠. 여러분 그때 신도안 가보신 분 계세요?
1970년도에. 예, 거기가 그랬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신동안을 뭐 팀으로 나눠서 누구는 열로 가고 누구는 열로 가고 내가 속한 데는 세일교 본거지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세일교, 여러분 세일교라는 말 들어보지 있으세요? 세일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다음 지금은 없어졌어요. 세일교 본거지예요, 거기가. 우리는 세일교 본거지를 답사하러 간 거였어요. 여름이었어요. 그리고 장마 치고 막 얼마 장마 지난 후였기 때문에 막 뜨겁고, 그리고 거기 물이 막 흐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거길 갔어요. 갔는데 그 세일교 본부가 어수선하더라고요. 그 집들이 있죠. 그 세일교 본부 근방에 집도 여러 채들이 있어요. 근데 너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갔는데 왜 이 분위기가 이런가 했더니 마침 세일교 교주가 얼마 전에 죽은 거예요. 근데 세일교 교주가 평생 뭘 가르치냐면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자기는 죽으면 부활하니까 절대로 화장하거나 묻지 마라. 죽어도 그냥 둬라. 그럼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장례 지내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내가 살아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교인들이. 근데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얼마 전에 거기에 장마가 세게 해가지고 이제 건너가는데요. 이렇게 건너게 돼 있어요. 여기서 길에서 건너가야 그 본거지가 되는데 여기에 물이 세게, 산골 물이 세게 흐르는. 근데 2주 전에 그 산골 물이 불어가지고 막 이게 넘쳐가 확 내려가는데 이 교주가 그거를 딛다가 어떻게 실족을 했는지 미끄러져가지고 그 물에 빨려서 십슬을 간 거예요. 교도들이 찾다 못 찾아가지고 논산시청인지 연락을 해서 찾았는데 어디 저기 양천인가 어디 저쪽에서 시체를 찾았어요. 시체가 물이 먹어가지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에서는 화장을 하려고 그러죠. 죽었으니까 화장을. 그리고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냄새가 나니까 화장을 하겠다는데 이 교인들이 막 결사반대. 우리 교주님 살아나실 텐데 무슨 화장이냐고 막 펄펄 뛰고 막 결사반대를 하니까 화장을 못하고 어떡하냐. 바위가 있는데 그 길 건너 바위인데 그 세일교 본부 앞에 바위가 있는데 그 따뜻한 바위에다 시체를 놓은 거예요. 여름에 햇빛이 얼마나 뜨고 시체가 얼마나 잘 썩어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네. 그런데도 이 세일 교인들은 교주가 부활한다고 시체를 바위에다 놓고 썩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논산시청에서 갖다 화장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후로 세일교는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일교가 한동안 많이 번졌었습니다. 여러분. 세일교 들어보신 있을 거예요. 얼마 지난 후 세일교 여러분 왜 이렇게 무슨 스타렉스 같은 데 막 뭐 같은 잔뜩 빨갛게 무슨 멸공 뭐 해가지고 막 마이크 달고 막 다니면서 뭐 막 떠들던 이 사람들이 세일교 사람들. 멸공 해석고 뭐 돌아다니면 마이크 대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이 사람들이 세일교도들인데 요즘엔 그나마도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을 말한다고 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정말 부활할 것 같으면 왜 무슨 궁전 만들어서 거기다가 밀폐된 김일성 씨 같은 밀폐된 시체 죽으면 그걸 만들라고 밀랍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죽으면 부활한다. 구원파도 그렇게 현혹한 적이 있죠. 대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몇 년도인지 2000년도인지 뭐 여하튼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여러분 오대양 사건 아시잖아요. 그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 사람들이 사기치고 돈에 쪼들리니까
다 같이 다락에 올라가서 동시에 죽었잖아요. 부활한다고. 부활했어요? 다 화장하고 끝났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부활을 원했고 부활을 말했고 부활을 가르쳤고 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입이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작 부활을 말하고 부활하신 분은 인류 역사에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면 그는 예수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된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어 부활할 수 있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어 부활함으로 영생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하고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 다 예수 안의 부활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